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1절, 구약 112페이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엎드려 인사하겠습니다. 하늘복으로 가득한 인생 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오늘은 십계명 제4계명을 함께 묵상하는 날입니다. 오늘 계명은 안식일 계명입니다. 우리는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 하는 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 대해서 매우 정말 깊이 있는 고백과 순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이 안식일을 지켜야겠다는 고백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래 유대 역사를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한 170년경에 이 헬라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다 지배하기 전에 그 로마의 땅 전체를 지배했던 나라가 헬라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알렉산더 대왕이 바로 이 헬라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 나라가 이 기원전 170년경에 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런데 이 역시 이 헬라가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자기가 침공하는 나라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잘 이용해서 전쟁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이 침공하면서 이 헬라가 침공하는 날을 딱 정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언제 이스라엘을 침공해야 아주 손쉽게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언제일까요?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나라는 조그매도 예로부터 지금까지 정말 전쟁에 능한 민족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 왕이 이 근동 지방을 다 이렇게 차지하고 위대한 이스라엘 제국을 세우고 또 지금도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주변으로 이 이슬람 국가 아랍 민족들이 꽉 둘러차 있거든요. 인구 비율로 따지면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그 모든 이 중동의 패권을 다 쥐고 있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침략하고 점령하기 까다로운 이스라엘 민족을 헬라 나라가 조사를 해보니 이들은 안식일에는 10걸음 이상도 가지 아니하고 뭐 10kg 이상 되는 물건은 들지도 아니하고 예를 들어서요. 그렇게 하는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날 엉뚱한 짓을 하면 그들의 신이 그들을 벌한다는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에피파네스 왕이 안식일을 딱 정해가지고 그 안식일날 유대를 침공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것처럼 아주 손쉽게 유대를 점령하게 됩니다. 군인들도 칼을 뽑지를 못해요. 왜? 안식일 칼 뽑으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칼을 차고 있으면서 가만히 서서 상대 군대가 칼을 찌르는 걸 당하고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 같지만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여기가 오늘 우리가 안식이라 쳤는데, 이 안식일 날 예를 들어서 사자가 2마리가 막 찢쳐 들어왔어요. 사자가. 그래가지고 닥치는 대로 사람을 막 물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거룩한 안식일 날 뛰는 것은 죄를 범하는 짓이야. 차라리 내 목을 물어라. 이렇게 하고 있겠어요? 전부 막 도망간다고 피한다고 난리 아니겠어요? 그게 사실 사람의 참모습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안식일 계명 때문에 칼이 내 목을 막 치고 들어오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꼼짝도 하지 않고 그 칼을 맞은 겁니다. 그래서 헬라 나라에 이 이스라엘이 아주 손쉽게 점령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후에 헬라가 이제 지고 그 땅을 로마가 차지하잖아요. 대제국을 이룹니다. 근데 이 로마가 또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이 헬라가 했던 방법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안식일 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신 지 63년째 되는데 그 유명한 폼페이우스 장군이 로마군을 이끌고 그냥 걸어서 이스라엘을 다 점령해 버립니다. 왜? 안식일 날 이들이 저항 못하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려고 애를 썼을까요? 2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사실은 실상과 허상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헬라 군대가 쳐들어오고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들의 칼로 우리의 백성들을 죽이고 있는 게 우리는 현실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곧 다 사라지고 없어질 모양이잖아요. 결국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허상이 아니라 진짜 실상을 따르려 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그냥 마음대로 살라, 그냥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렇게 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왔고 이 세상을 살기에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이것은 곧 사라질 것이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그 나라에 가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 죽는 것이 허상이란 사실을 알고 여기서 죽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거라는 걸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기독교의 대핍박 기간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핍박과 모진 고문과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에도 이것이 분명히 그들에게 고백되어졌어요. 물론 여기서 핍박받고 여기서 고난당하는 것이 아프고 힘들지만 이것은 곧 사라질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 항상 어떤 순간에든지 무엇이 실상이고 무엇이 허상인지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코로 호흡하는 사람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것이 실상인 것처럼, 더군다나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모양을 가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기도 열심히 사시되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은 곧 사라집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어디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당연히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죽음 앞에서도 안식일을 지킨 이유는 그것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2번째로는요, 그래서 세상의 영화보다
하나님의 칭찬을 더 사랑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싸움꾼이라고 그랬어요. 나라가 작아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헬라군과 로마군과 싸워서 이길 수도 있는 이 전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따랐다는 그 하나님의 칭찬이 더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칼을 담담하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영화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우리가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화도 하나님이 인정할 때 그게 진짜 영화가 되는 거고, 세상의 기쁨도 그게 하나님 앞에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일일 때 그게 진짜 기쁨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분명히 고백해 버립니다. 그러니 대적의 칼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지금 죽음은 뭡니까? 곧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이렇게 소중히 여긴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은 언제 시작된 것입니까? 요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 4계명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런데 사실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출애굽기 이전 시대에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분명히 지키고 있었어요. 그게 출애굽기 16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들이 안식일을 이미 이 십계명 이전에 다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세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걷게 됩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사 아침에 만나를 바닥에 쫙 깔아주십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40년의 양식이 됩니다. 늘 이것만 먹으니까 불평하니까 또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도 실컷 먹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은 이렇게 맛있게 먹되 제7일은 쉬라고 하십니다. 왜? 그날은 나 여호와가 쉬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힘드셔서 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쉬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러 그날을 딱 정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안식일 전날, 그러니까 금요일이잖아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으니까 금요일에는 2배를 거두게 해주셨어요. 보통 만나는 그날 거두어 드리면 저녁에 남겨두면 다 썩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날 먹을 것만 거두도록, 일용할 양식만 거두도록 하셨어요. 근데 유일하게 금요일은 다음날 토요일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거두지 못하도록 명하셨기 때문에 금요일에는 2배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금요일 거둬들인 만나는 썩지 않고 토요일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다시 주일날 첫날에 가서 거두드릴 때까지 이것을 맛있게 먹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으면서 지킨 계명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에 보면 안식일날 나무하러 간 자들이 나옵니다. 아까 만나를 거둘 때에도 안식일날 만나를 거두러 나간 욕심쟁이들이 있어요. 하나님 명령 지키지 않고 그날은 더 많이 먹을 수 있을 거야 나갔는데 그날은 만나가 내리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후에 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나무하러 간 백성들이 붙들려서 하나님이
그에게 아주 지엄한 명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함께 읽습니다.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안식일 계명을 매우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벌백계로 안식일을 어긴 자들을 죽이게끔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안식을 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율을 세우실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진정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이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왜 안식일을 명하셨는지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이게 하나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거 한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것을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겼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몇 대까지 복을 주신다 하셨어요. 1000대까지 주신다 하셨잖아요.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인데 하나님이 그 약속 때문에 여전히 이스라엘에서 세계 최고의 강국으로 자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000대까지 아직도 남았어요.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한 대가 30년이니까 1000대면 얼마나 지나야 돼요? 3000년은 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이스라엘이 오늘과 같은 그런 힘과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건 아직 1000년이나 남았어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을 이와 같이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요즘 시대에 안식일 지켜야 돼 말아야 돼? 지켜야 됩니다. 그것도 생명처럼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이스라엘처럼 1000대까지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성경의 법칙이거든요. 왜요? 1000대까지 복 받기 싫습니까? 1000대까지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안식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안식일을 이렇게 강조하시고 명하셨는지,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이토록 안식일을 강조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안식일은 우리의 연약한 인생들을 위해 정하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안 쉬고 다른 거 하면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처럼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앞에서 남고 뒤에서 미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단적인 예로 건강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걸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집,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도 내가 몸이 아파버리니까 아무 소용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안식일 계명은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하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딱 지정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토록 지엄하게 안식일을 정하신 것은 그만큼 우리가 잘 되어지길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은 선악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모든 과실들을 다 마음껏 먹도록 허락하셨잖아요.
딱 한 가지를 허락 안 하셨어요. 그게 선악과입니다. 왜 선악과를 하나님이 못 먹도록 하셨을까? 선악과는 진짜 신의 열매이기 때문에 신만 먹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상징적인 지정이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정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이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다 먹되 이 나무는 먹으면 안 돼. 이건 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걸 지킴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내 자녀가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선악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상징적인 행위였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순서대로 하면 하와와 아담이 이 선악과를 따먹었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따먹는 겁니다. 그게 죄였고 그 죄를 통해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안식일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은 주일이잖아요. 주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행위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요, 그분의 제자임을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주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선악과처럼 우리가 이 안식일, 주일을 범하게 된다는 것은 뭐예요? 그 고백을 놓치고 버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굉장히 상징적이고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명기가 얘기하는 건데요. 이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정하신 것은 사실 축제일입니다. 이스라엘이 노예의 삶에서 해방되고 나서 이 날을 쉬도록 지정하신 축제일입니다. 한번 확인해서 읽어볼까요? 14절 15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에서 풀어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이 안식일을 쉬면서 그 종에서 해방된 걸 기념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가축들과 타국인까지도 이 안식일로 쉬게 하셨어요. 축제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이 안식일이 주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은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인데 이 날이야말로 안식해야 된다고 토요일 안식일에서 주일 첫째 날 월요일을 첫째 날 주일을 안식일로 겸하여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의미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 계명에서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뭘까요? 얘기했잖아요. 안식일은 우리가 쉬도록 하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뭡니까? 선악과 같은 날,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날이고 믿음을 훈련하는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 주홍 같은 죄에서 해방된 것을 기뻐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주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 우리는 한 가지를 더 합니다. 뭐냐면 생명의 떡을 먹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현대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를 저는 좋아합니다. 뭐냐면 영적 충전의 날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죠? 집에 들어가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똑같더라고요. 자기 전에는 반드시 핸드폰을 충전합니다. 왜요? 다음날 또 쓰려고. 안식일은, 특별히 주일은 그런 날이라는 겁니다. 이 날은 하나님 앞에 쉬는 날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를 믿음으로 온전히 살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충전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날 충전 못하면 배터리가 꺼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쯤 되니 핸드폰이 꺼져가지고 죄의 길로 자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가 생겼습니다. 주일날 충전한 분들 중에 배터리가 떨어져 가는 분들을 위해서 3일밤 예배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날 또 오늘 이날 충전해서 토요일까지 견디고 주일날 또 충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을 또 이 수요일을 생명처럼 지켜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생명의 떡의 충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가득 충전하셔가지고 목금토 3일이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주일은 시간의 11조 의미가 있다. 이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11조 얘기 지난 주일까지 했잖아요. 물질이 오면 이 물질은 다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이 있고 타인의 목이 있고 내 목이 있다. 그것을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 드렸죠.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주일을 범하고 다니면 하나님의 시간을 도적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아주 멋진 말을 했습니다. 시간의 지성소다. 왜 지성소일까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 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은혜를 충전하기 때문에 시간의 지성소라는 멋있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 제4계명,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주일 계명은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중심 계명입니다. 여러분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섬기고 있는지 안 섬기고 있는지는 4계명을 지키는 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주일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는 바로 1계명과 3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는 상징적인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4계명이 진짜로 무게 있고 중요한 것은 이 주일을 온전히 지키고 있는 고백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말고요, 고백적으로 온전히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1계명, 3계명이 분명히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를 잇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떡, 그 말씀을 받잖아요. 그 힘으로 어떻게 해요? 5계명부터 10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 실패한 사람이 바깥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주일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 주일을 실패한 사람이 나머지 이 주 중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만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계명은 사람과 하나님을 잇는 계명이라는 것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1계명 할 때는 사실 1계명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얘기 했겠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평가하는 것은 이 주일 계명, 이것을 얼마나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시대가 너무 바뀌어가지고 주일 성수육, 그거 참 어려운 시대착오적인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주일이야말로 천년이 2번, 천년이 20번이 지나도 믿음의 자녀가 믿음을 고백하는 가장 외적인 분명한 증거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말세가 가까이 갈수록 사람들이 모이기를 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4계명을 사람들이 다 어겨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1계명부터 3계명이 무너진 증거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이 수십 번이 지나도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주일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중심에 이 사실이 분명히 기억되어져서 이제 주일을 생명처럼 지켜서 하늘 생명이 늘 가득 채워지는 복된 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주신